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란 영혼을 적셔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우리 곁에 함께 계셨는데 저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아예 잊을 때도 있었고,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창고에 넉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쳤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얼령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려운 일 맹쾌하신 전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며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하신 심령으로 그대로 나와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지킨 선인들이 숭고한 나라 사랑한 기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지구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삶 속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고난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까지도 세계는 하나로 외치던 구호가 무색하게 인종과 지역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고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며 온 국민들은 허탈함을 떠나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예방에 힘쓴 결과로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들의 헌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경제의 주권도 주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학교가 단계적으로 개학이 되고 유치부, 유연부, 소년부, 중고등부의 모든 교회 학교가 보조를 맞추어 개학하여 교회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 어린 생명들의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그 건강 주셔서 은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질병에서 성도들의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노부의 삶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알토 파트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따라
아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덥기도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지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도 마스크는 계속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공기를 강제로 이제 순환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퍼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실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더 마스크 쓰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에어컨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좀 답답하셔도 잘 써주시기 바라고, 주 안에서 늘 건강하고 평강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과 함께 똑같이 임하게 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시작은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의 광경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상당히 무료하게 앉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장막 앞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자기 처소로 초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1년 안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고, 대접 잘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거기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가시는데, 이것은 심판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지진이 났다거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안위가 걱정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롯이 살고 있는데 롯과 그 조카죠. 그리고 그 아이들, 그 가족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그러면서 청원도 포함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놓게 되는데요. 하나님, 의인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라고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롯을 염려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아브라함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보아서 내가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으면 했는데, 그러면 의인이 도대체 몇 명이면 용서하시려나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또 꺼내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하실랍니까? 그러지. 50명이 좀 안 되면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라고 계속해서 마치 흥정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이것은 뭐 흥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깎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질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하나님은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의인들 때문에 심판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뭐 대략 알고 있죠. 그렇게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이르게 되고 롯의 영접을 받아 롯의 집에 머물게 되고 봉변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전해주고 롯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소돔에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왔다고 그러죠.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흔적도 없이 마치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처럼 연기만 피어오르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롯의 일가 가운데는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중간에 잘라서 읽은 내용과 연관시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면 그리로 직접 가시면 될 테인데 왜 아브라함을 중간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셨을까? 헤브론과 소돔과 고모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운 날씨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른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 뜨거운 태양 그리고 낮의 온도는 우리나라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런 더위인데, 그 뜨거운 시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시각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뜨거운 때였던 것으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각에 그냥 가시지 뭐하러 고생스럽게 헤브론을 또 오셨다가 거기로 가는 그런 여정을 잡으셨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면 그리로 직접 가시면 될 터인데 굳이 아브라함의 처소 헤브론에 들려가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편하죠.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중에는 사람들의 문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인간의 문제는 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이야기를 성경은 풀어나가시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도 등장하고 경제 이야기도 등장하고 건강 이야기도 등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먼저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바라보시는 것은 그의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을까? 그건 믿음의 문제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믿음의 행로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니까 이 영적으로 빨간색이 삐어삐어 하고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의 앞뒤를 쭉 읽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던 그 당시 세계 최고로 번성하던 도시 중에 하나인 곳을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아주 황량한 벌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유목민으로 살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아주 번화한 곳에 살다가 아주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그런 곳으로 그냥 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내가 어떻게 좀 산을 개간해 보면 살겠다 하고 대책 없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손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시니까 아멘 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자기 정든 고향 모든 것이 있는 삶의 터전을 쉽게 버리고 떠날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떠났느냐? 떠날 동기가 하나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떠나라.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그렇게 자녀 또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 또 전에처럼 그렇지는 않죠. 옛날처럼.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면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러나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떠난 겁니다. 이 말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텐데. 그러나 비록 척박한 곳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또 거기서 큰 민족 이루신다고 하니 속는 셈 치고 가보자. 거기에서 아들을 주신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 사실을 사실은 믿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역 말리길을 고생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떠난 지 세월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만 가는데, 자신도 늙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라가, 아내가 다른 여성 데려다가 그로부터 아들을 얻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시대예요. 나 말고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그 아이 데려다가 당신의 후사를 보소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요, 사라는 76세 때였습니다. 86세, 76세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6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면서 살아온 세월이 1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길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오늘 99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쓸 이야기가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을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한 건 아닙니다. 신상 명세서를 쓰고 종교란이 있으면 거기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13년간 지속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실 때 그 13년 동안에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쓸 이야기가 없어요. 신앙은 유지가 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기대도 다 사라지고 믿음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잘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후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 정말입니까? 드디어 내년이면 이제 아들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흥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피식 웃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기시네, 그걸 말이라고 하시나 라고 웃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악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지 그대로 두면 더 망가지기만 할 뿐 어떻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아브라함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들러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1년 남았어요. 1년 뒤면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셔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은 우연이고 나의 공로이고, 혹시 아프다가 나았으면은 의술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 의사가 신통하긴 하네. 그 약이 좋긴 좋네. 경제가 맞겠다가 풀리면은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 양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셨을 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로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생각하니까 참 안 되겠네. 정신 차릴게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소돔을,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그곳에 롯이 살고 있음을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 살려내실 것입니다. 롯을,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 일가는 살리셨어요.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그냥 망가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을 심판해도 의인은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롯을 살리시기는 하지만 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소돔의 심판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하니까 다급해집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면은 달려가시잖아요. 뭐하러요? 기도하시러.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하면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소돔 이야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조카 롯이,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다급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생생하게 살아나죠. 그동안 잊고 지내다시피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청원을 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을까? 없죠. 그리고 이렇게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했던 대로 롯도 살리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으로.
어느 정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면서 중간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이 일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들르는 이 일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 하나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성도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진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퇴보해도 할 수 없습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영적으로 진보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퇴보하셨습니까? 이것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어떤 목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은 진보해야 됩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이 많이 약해지죠. 쇠해지죠. 체력도 떨어집니다. 시력도 떨어집니다.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무거운 거 하나 들려면은 전에는 신경도 안 쓴 것 같은데 요즘은 조심해서 듭니다. 왜냐? 허리 삐끗할까 봐.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퇴보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력도 함께 퇴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암암리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무심코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나도 옛날에는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근데 왜 지금은 아닙니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제가 한두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동길 교수의 책들을 제가 이제 몇 권 읽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지성인이고 한때는 정치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첫째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간다면 점점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사하다, 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양은, 이런 신앙의 모습은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쇠해져만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깊이는 마치 샘물이 깊어 시원한 생수를 퍼올리듯이 그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아름답죠.
여러분 이제 그분 얘기는 그렇고 우리는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더 중요하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만난 날이 또 가까워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저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지고, 육신이 쇠약해서 젊었을 때 하던 것을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더 할 수 있죠. 전도하는 거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봉사하던 것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아브라함과 같은,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 증후군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갈이 아이고 이보시오, 당신 나이가 86, 내가 76.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늙기 전에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시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불안해할 때 이보시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랬거든. 근데 아직 안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보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셨잖아 항상. 그러니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격려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기대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다림과는 역방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침체되어 가고 약속의 때는 다가오고, 그러니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에덴의 낙원에서도, 그리고 갈대아 우르도, 바벨탑의 현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또 우리 주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과 함께 또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성도의 믿음이 다다르도록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시고, 안 될 때도 찾아오시고 잘 될 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양대 기둥인 것 같아요. 우리와 관계 속에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일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질병과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지만 그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서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잘 대처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대하며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예배의 자리 잊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것의 일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두 분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찬양으로 맞이하고 환영한 후에 소식 전해드리죠. 조승하 성도님이시고요. 또 이화자 성도님은 임정희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성도님 가운데 계신 것 같으신데요.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지는 못하는 것 말씀드렸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46개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의 광고를 잘 보시고 우리 김장호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그동안 몇 달 연기되어 왔었는데 6월 20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관심 있으신 장로님들께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는 오늘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봉화제일교회 오후 헌신 예배 남선교회 설교차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우선 교회 학교가 다음 주부터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참 염려가 많이 되곤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스크라든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태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영주노회 한 교회 행사입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3시 반 영주 창락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 우정필군 우리 우남석 장로님의 차남이죠. 정재혁 권사님 6월 27일 12시 포항 다한호텔 5층 그랜드홀에서 결혼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제가 보통 특별한 이제 헌금이 있을 때 주로 오후 예배 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곤 하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여기 종탑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가면서 보셨죠? 슬그머니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제막식 행사를 6월 마지막 주일에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주보에 광고가 나갈 텐데, 그래서 교회는 이제 100주년 기념 재정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 표지석을 세운 그 재정을 우리 교회 한 추량 교우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든 비용을 이름은 밝히지 않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지금은 몸은 떠나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참 힘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표지석 세우는 데 든 모든 비용을 다 헌금을 해주셨다 하는 광고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인데 힘내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로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 살 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이 지구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